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를 불러 모아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을 모두 행했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 행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쉼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맡긴 계명과 계시를 주의하여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바산에서 모세가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나머지 반쪽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땅을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집으로 보내며 축복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 많은 가축대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산더미 같은 옷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전리품을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십시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그들이 차지한 땅 길르앗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과 맞닿은 요단강가 글릴롯에 이르렀다. 거기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제단을 쌓았다. 아주 큰 제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식을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맞은편의 요단 강가 글릴롯에서 가나안 땅 쪽을 향해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전쟁을 하러 가려고 실로에 모였다.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곧 길르앗 땅으로 보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낸 지도자 10명도 함께 갔는데 그들은 각각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우두머리이자 이스라엘 각 군대의 대표였다. 그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의 온 회중이 알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의 제단을 따로 쌓은 것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부올의 범죄가 우리에게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회중에게 닥친 재앙의 여파를 우리가 여태 안고 살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내일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를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땅이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여 어딘가 더럽다고 생각되거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하나님의 소유지로 건너와 거기서 여러분의 땅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은 안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여러분의 제단을 따로 쌓아 우리를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세라의 아들 나간이 거룩한 저주를 어겼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 아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에게 대답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이십니다. 이 일이 그분을 거역하는 반역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반역이라면 우리를 살려두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따로 제단을 쌓고 그 단위에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희생의 화목제물을 바치려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되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당신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논했습니다. 뭔가 방법을 강구하자. 제단을 쌓자. 그러나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여러분과 우리 뒤에 올 자손 사이의 증거물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가리키는 증거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나 우리 자손을 얕잡아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본떠서 만든 이 제단을 보시오. 이것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당신들을 이어주는 증거물일 뿐입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맞서기 위해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위한 제단을 따로 쌓을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각 군대의 우두머리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하는 말을 듣고 만족해했다.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이 일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징계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길르앗에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를 떠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을 공격하여 멸하자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은 그 제단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 우리 사이의 증거물,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를 보내면서 여호와만 사랑하라, 섬기라 당부한 후 그들을 축복하여 돌려보냅니다. 안식을 주셨다는 말은 천하를 평정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동사 노하는 다윗이 천하를 평정했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모세를 쉬게 해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에도 노하가 사용되었습니다. 평화가 깃들었다는 말이죠.
4절의 소유지는 아후자로 상속분 토지를 가리키며 매매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 소유지는 모세가 생전에 준 것이죠. 2절로 6절까지 펼쳐지는 여호수아의 연설에는 신명기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유단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잘 순종했으며 여호와께서 맡기신 책임을 잘 준행했다고 평가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을 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번디 살던 그 장막으로 돌아가 신명기가 누누이 가르친 대로 살 것을 당부합니다. 5절에 나오는 명령, 율법, 계명, 여호와 사랑, 길로 행함, 친근함, 마음, 성품, 섬김이라는 용어들은 모두 신명기에 즐겨 사용된 것들입니다. 8절에 보도되는 여호수아의 축복은 탈취물을 나누어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탈취한 것은 샬랄인데 아이성을 함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샬랄을 은닉했다 사형당했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도성들을 점령하면서 획득한 샬랄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허락합니다. 아간의 범죄에 적용했던 헤렘 금령 절대성은 상대화되고 모든 율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유 아래 종속됩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9절로 34절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돌아가서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세운 것으로 시작합니다. 9절에 실로를 떠나 란 구절이 나오는데 성막에 세워진 실로가 이스라엘 온 지파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주죠. 이스라엘의 제단은 오직 실로에 있는 성막의 제단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일신 신앙은 유일한 성전을 요구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갓 지파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에는 갓 지파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가 어디입니까? 10절에 나오는 언덕가라는 말은 알 하야르덴입니다. 그 앞에 부사 샴 거기에가 언덕가를 가리킵니다. 언덕가의 원어는 거릴라가 쓰였습니다. 세번역은 그릴롯으로 번역했고 공동역은 맞은편이라고 옮겼습니다. 본문은 이곳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언덕가 거릴라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의 동격으로 가나안 땅의 맨 앞쪽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이라고 설명합니다. 세번역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에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고 옮겨 그릴롯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보도합니다. 12절은 온 회중이 실로의 성막 앞에 모였다고 보도합니다. 온 회중의 원어는 콜 아다트고 동사는 카알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신명기와 레위기의 분위기를 절묘하게 조합합니다. 성막 앞에 모인 목적은 싸우러 잡아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회중을 카알이라 하지 않고 에다라고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13절로 20절입니다. 13절에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는 바알보올에서 음행한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였고 미디안 전쟁에 출정했습니다. 비느하스는 오경에 이처럼 4번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는 요단 동편 지파의 큰 제단을 조사하러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엘르아살의 장례를 치를 때 언급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온 회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비느하스 조사단이 백성을 대표하여 말한다는 뜻입니다. 16절로 20절은 온통 비느하스의 말입니다. 죄는 너희를 위하여 쌓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은 여호와를 위하여 쌓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은 거역 행위입니다. 17절의 부올의 죄악은 20절의 아본과 상응합니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에 단 2차례만 쓰입니다. 부올의 죄, 아본은 가나안 점령을 완수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혹시 한 지파라도 범죄하면 이스라엘 온 지파가 벌을 받습니다. 19절에 깨끗지 아니하거든 이란 표현이 17절에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이란 표현과 상통합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나오는 대로 정결, 타헤러라는 단어가 19절의 부정함을 뜻하는 타메와 상응합니다. 즉
레위기의 정결법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분깃으로 받은 땅이 부정하거든 그곳을 버리고 강 건너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와서 다시 분배받으면 됩니다. 12지파가 섬기는 여호와 유일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실로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죠. 이스라엘의 희생제사의식은 오직 요단 동편의 제단이 아니라 실로의 성소에서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회막을 세운 곳이며 마지막 땅의 분배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아닌 요단 언덕가에 세운 제단은 실로의 제단을 가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며 공동체 전체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유일신 신앙으로 단 하나뿐인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실론을 정기하는 만신전을 세울 것인지 유일신을 증언하는 유일 중앙성전만 세울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후자는 여호와를 따르는 길이며 전자는 거역하는 길이죠. 거역의 사례로 헤렘을 사치한 아간의 죄가 언급됩니다. 이는 우상숭배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마을은 곧 그의 죄악, 아버니며 그 결과 멸망당했습니다. 멸망하다라는 뜻의 가와는 여호수아에 유일하게 언급됩니다. 땅이 아니라 순종. 요단 언덕가의 큰 언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로 29절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란 표현은 14절의 천부장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군사령관 내지는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로 번역하면 곤란합니다. 천천의와 천부장을 가리키는 원어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수령의 원어를 직역하면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기 때문에 가문의 대표란 세 번역이 타당할 수 있으나 천천만만은 지나친 의역입니다. 22절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엘 엘로힘 야훼란 어구를 2번 되풀이합니다. 이것은 요단 동편에 사는 지파들의 변명이 진심이고 추호의 거짓도 없으며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의미로 쓰는 관용구입니다. 엘과 엘로힘은 둘 다 하나님이란 뜻이지만 엘이 단수인 대비해 엘로힘은 복수로 막강한 힘을 지닌 존재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자란 번역은 타당하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거든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범죄함이거든에 원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22장에서만 7회 언급되면서 이 문단에서 일관되게 사용됩니다. 이미 7장 1절에서 아간의 범죄를 가리킬 때 마알의 동종 목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에는 12회 언급됩니다. 역대기에서 마알은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멸망을 일으킨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바로 앞에 사용된 용어 거역함과 동일한 의미로 간주해도 좋습니다. 거역함은 메레드인데 이 문단에서만 6회 언급됩니다. 만약 제단을 모형으로 쌓은 것이 거짓이고 여호와를 거역하여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조사단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란 말은 그만큼 그들이 참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23절부터 그들은 제단을 쌓은 목적을 진술합니다. 그들이 쌓은 제단은 실제 제사 드릴 제단이 아니라 모형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합니다. 23절에 친히 벌하시옵소서는 아도나이 후 예바케슈입니다. 바케슈는 찾다, 연구하다, 탐색하다라는 동사죠. 후는 3인칭 남성 대명사로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손수, 탐색하십시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공동역은 야훼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요 라고 옮겼습니다. 24절에서 그들은 제단을 쌓은 목적이 있다고 답합니다.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란 표현이 이채롭습니다. 드아가는 근심, 걱정, 염려란 뜻으로 여호수아에서 단 한 차례 언급되고 성경 전체에서도 드물게 사용됩니다. 세번역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역은
맹세합니다라고 옮겼는데 직역하자면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옮기는 것이 낫습니다. 동편 지파의 후손들은 세월이 지났을 때 서편 지파와 동질성을 찾지 못하여 전혀 다른 족속으로 간주될 것이 몹시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후손들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 지경이 되면 그 책임은 조상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의 분깃을 받지 못한 것이 구실이 되어 요단 서편 지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금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염려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사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은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자조차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세운 제단의 성격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30절 전까지 가나안 땅 지파만을 이스라엘의 온 회중으로 언급하며 요단 동편 지파들과 구별합니다. 따라서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들이 행한 일의 본질이 드러나는 30절까지 이스라엘 온 회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후대에 가서 서로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동편과 서편 사이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아서 두 후손들에게 증거를 삼으려고 한 것이죠. 이 증거로 가나안 땅의 분깃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이스라엘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만일 분쟁이 생길 경우 이 제단 모형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쌓은 제단은 모형에 그칠 뿐 실제로 제사 드릴 제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오직 단 하나의 제단만이 허용될 뿐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이죠. 출애굽기 성막법으로 유추하자면 제단은 성막 안 지성소 앞에 설치했습니다. 성막 앞에란 말은 지성소 앞에라고 고쳐야 합니다. 미시카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한 지성소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오직 이 유일 제단 외에 다른 어떤 제단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절로 34절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답변을 제사장 비느하스와 대표자들이 받아들이므로 분열이 사라졌습니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10지파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이 모형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오해가 풀리고 유일 제단에 대한 의무가 더욱 확고하게 각인되었습니다. 31절에서 비느하스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범죄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셔서 그들이 범죄하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신중한 대처로 이스라엘이 형제를 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이 모형 제단을 엣이라고 불러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 제단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아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연합하는 증거가 됩니다. 22장에 나타난 요단 동편 지파들과 서편 지파들 간의 긴장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땅의 경계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섬기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요단 동편 지파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이 민족의 연합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증거하기 위해 세운 제단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더욱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면밀한 조사, 미래를 위한 대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